아주 찬양도 좋았지만 마지막에 이 내지르는 거 너무 아주 시원하게 은혜롭게 잘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근래 듣기로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빨갱이 교회라고 말한다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인들 중에 빨갱이가 많다는군요. 누가 빨갱이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이요, 이만저만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자기가 하는 걸 어떻게 말리나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번쯤은 설교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디로 보아서 우리 교인과 교회가 빨갱이란 말입니까? 삼척과 동해와 태백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에 휩쓸림이 없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뿌리 깊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다니 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2주 뒤에 6월 마지막 주일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원래 홍팀과 청팀으로 나뉘어 하려고 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반이 홍팀이니까. 근데 옷 입고 이런 게 편리하다면서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기로 바꾸었는데 그러길 다행이지 홍팀이 반이었으면 아주 그 말에 힘을 실어줄 뻔했습니다. 빨갱이라고. 어디로 보아 우리 교회를 빨갱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과 같은 극우적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교회는 다 빨갱이라는 주장을 편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90%는 빨갱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이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편을 갈라 파당을 짓는 그런 극단적 신앙을 가진 교회와 교인들이 요즘 소수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입니다. 기도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1000사람이 10,000가지 말을 하여도 우리는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예배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성서가 가르치는 뜨거운 복음을 붙들지 않고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악으로 인한 타락과 멸망의 길을 거슬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며 세상을 위한 봉사도 여러 가지를 해야 하지만 항상 복음의 본질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의 프로그램과 설교 수준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만들어가는 퍼뜨리는 찬양과 갖가지 프로그램은 재미있으면서 모두가 활발하게 참여하여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깊게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사람들의 의식도 매우 높아져서 한마디를 하면 두어 마디를 알아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출발하던 순수한 복음, 원초적 복음의 내용과 향기와 감동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어느 성도이든지 원래의 복음,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오. 진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하여 언제나 복음에 충실해야 하고 복음으로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초를 확실히 알고 그 기초를 분명히 붙들며 그 기초로 항상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로마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교회는 이미 전통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는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초대교회로서는 역사가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치 초신자들을 대하듯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오래 믿은 신자들과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은 새롭게 전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만하면 믿음이 됐겠지, 이만하면 신앙이 성장했겠지 하는 사람들도
복음의 기초를 모르고 있고 그 기초 위에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나가지만 정말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그 기초가 확실한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됐다 싶을 때가 문제예요.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의 기초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자칫 영적 교만에 빠져서 신앙생활의 중심과 기초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복음과 성서의 내용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그런 것은 다 떼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대로 알거나 파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한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해도 분명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고 정당하게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조바심을 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기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나 사실은 복음의 바른 기초 위에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가 그런 마음을 극복하는 중요한 설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닥치거나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시기가 올 때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흔들려서 내가 도대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할 정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을 때도 자기 스스로 흔들리는 수가 있지만 요즘처럼 코로나다 전쟁이다 하면서 외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을 때 더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2단도 있고 3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을 하면 더구나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면 복음의 기초 위에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누가 어때서 그렇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하지 마시고 결국 자기 믿음의 문제임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의 내용이고 루터가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오늘의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말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초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고 대학생이 되어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초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복음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의 중심, 기초에 바로 서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새롭게 요청되는 신앙적인 과제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중심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언제 질병으로 죽을지 모르는 중병을 앓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늘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이 회개와 구속의 복음으로 우리도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시절이 하수상할수록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소리들을 많이 할수록 이단들이 흥황하며 일어날수록 우리는 회개와 구속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가는 길로 끝까지 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임하고 일마다 형통한 것은 복음 안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나고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 열매 맺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언제나 복음의 기초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드시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이 이제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소식으로 듣는데,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분은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이 된 몇 사람의 신자 가운데 가장 영향이 있고 제일 선배가 되는 집사님의 신앙이 옥 목사님에게 매우 힘든 기도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부부는 나름대로 목사님께 잘하고 교회 생활도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보실 때는 복음의 중심, 복음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사님 생각이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영적으로 부딪힐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되셨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러니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목사님이 심각하게 하시니까 좀 위축이 되기는 했지만 집사님은 목사님과 시간 약속을 하고 어느 날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에 찾아오신 목사님은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잠그고 집사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문을 잠그시지? 좀 집사님이 긴장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기본적인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사형리 같은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아주 너무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복음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주인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주인 되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집사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는 스스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고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후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되어 그때 비로소 자기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간증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중심에 예수를 모셔야 합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눈빛과 공기가 바뀝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전과는 다르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지만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쉬워집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신앙생활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고 기본적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 김장로, 이권사, 박집사한테 다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됩니다.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충성은 복음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진해져서 값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첫째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다가오지 않을 때는 자기가 무엇인가 되는 사람인 줄 압니다. 자기만한 사람이 세상에는 별로 없다고 여기죠.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의 내용이 마음에 다가오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못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리 거울로 보면 티도 흠도 보이지 않고 자기 얼굴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맑은 거울로 보면 티와 흠이 다 보여서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성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간절하고 아픈 고백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가지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죄책감, 열등감은 과거에 대한 패배의식이나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부정적 감정인데 반해 성서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자각은 주님의 구원을 전제로 한 자각이므로 깊은 영적 겸손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자각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가짐으로 회개하여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문턱을 넘어서서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가 참된 믿음에 서 있느냐 안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죄인임을 깊이 진심으로 깨닫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회개하여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셨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집사님의 경우는 복음의 기초를 새롭게 만날 때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그 왕좌를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다짐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우리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 자리, 왕좌에,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예수로 그것을 바꾸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거듭나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우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링컨이 한 번은 노예 시장에 가서 막 노예로 팔려가는 한 소녀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값이 얼마입니까? 돈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 노예 문서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링컨이 그 여자 흑인 노예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자기 앞에 오자마자 이 링컨은 노예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노예 문서는 없어졌다. 얘야, 나는 너를 샀다. 그리고 내 노예 문서를 찢었다. 그러니 너는 아무에게도 거리낄 것이 없는 자유인이다. 이제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이 노예 소녀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금보다 귀한 생명을 들여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제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 노예 소녀에게 링컨이 말하니까 그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나를 샀고 노예 문서를 찢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유인으로 저는 스스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앞에서 하게 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성인으로 스스로 결단하여 예수 따르기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길이며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따라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바로 복음 기초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갈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름철 기도원에 올라가 울부짖으며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잡고 금식 기도를 하거나 특히 성령 집회에 가야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들을 보면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내가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나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진심으로 결단한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감화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도록 용납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소망하여 열심히 성령이 이루실 일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도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 복음 증인 되기 위해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내 마음자리 지성소에 예수님 모셔오셔서 예수님 주인 삼아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영혼의 길을 잃은 자였으나 예수님 덕분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채워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지나 전쟁의 소식이 짜르르 온 세상에 퍼지고 탄핵 정국이 지나고 올해 들어 지방까지 전국에 새 일꾼을 뽑는다고 선거바람이 시끄럽더니 이제 선거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을 빼앗겼다고 난립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돌아가신 분, 중병을 앓으시는 분, 노안을 이기지 못해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신 분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위기 때마다 누군가 도와줘서 특별 조치를 취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도 도와주고 저 때는 저렇게 도와주세요. 너무 비상조치를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의에 빠졌을 때, 큰 변화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삶이 덜컹덜컹거릴 때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골머리를 알아보아야 뾰족한 수가 안 나올 때에는 처음 믿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십시오. 시대가 하수상하고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 닥치며 전염병과 전쟁의 소문이 돌 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가 주인 되는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빨갱이라 하든 노랭이라 하든 흔들지 말고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하십시오. 예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성경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교회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믿고 의심치 말며 믿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회개는 구원의 문이요, 중생은 구원의 현관이며 성화는 구원의 집이다. 회개할 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구원의 문을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주인 삼고 이제 예수 따라 사는 거듭난 삶을 중생할 때 비로소 구원의 현관을 들어서게 되고, 이제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성화, 예수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구원의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자꾸 믿음의 문 바깥으로 나들지 말고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아 믿음의 문 안으로 들어왔으니 구원받은 은혜의 집에서 날마다 거룩해지며 승리하여 제발 앞으로 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닮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생활이 변화돼서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이 강같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느 해보다도 더울 거라는 이 여름에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세월이 하수상해도 믿는 이의 승리,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